할렐루야. 크신 은혜와 복이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매우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으로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굉장히 소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지다가도 한순간에 마귀의 자식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사탄한테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길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형제를 알게 되어지고 여러 친구들이라든지 선생님과의 관계가 생기면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인생길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그동안의 많은 관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럼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 그야말로 우리들이 얼마든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시민, 이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삶, 지극히 평범한 인간들의 삶을 향유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냥 물고기나 잡고 많이 잡으면 기뻐하고 적게 잡으면 좀 실망하고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동안은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오늘날까지도 교황들은, 캐톨릭의 교황들은 자신들이 베드로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이런 위치에 있을 만큼 베드로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막강한 그런 그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그야말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떤 기대감도 없이, 또 무슨 자기가 특별하게 계획한 바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 갑자기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하게 변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는 먼저 안드레의 주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어느 날 자기 스승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그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두 명의 제자는 우리 스승이 우리에게 지금 저분을 따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서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원하는 게 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이런 말씀이겠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 두 명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초대를 해주셨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두 명의 제자들, 즉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은 두 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만난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기다려온 구원자, 자기네들을 건져줄 왕, 이런 분이 지금 오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짧은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오랜 세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로 800년의 세월이 흘러간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도 뵙지 못했던, 역사 속에 그렇게 우리 조상들로부터 기다려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 안드레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안드레는 어쩌면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정말 이분이 메시아? 그 수백 년 동안 예언됐던 바로 그분? 이게 현실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만 평상시에 잘 생각하고 누군가가 예수님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 그게 확신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게 확신이 됐는지 그걸 가서 이제 담대하게 알리는 정도까지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말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전해주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리고라고 하는 말은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안드레예요, 베드로예요? 안드레가 주체가 되는 거죠. 안드레가 주체가 돼서 이 베드로를 거의 끌다시피 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 베드로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뒤바꿔 놓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아람 말인데, 아람 말인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 말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즉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반석,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반석이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죠. 네 이름이 이제 장차에는 반석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육신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너는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은 원뜻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이름, 원래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어부로 살던 시절에 베드로의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뜻인 거죠. 아마 베드로의 부모님이 어쩌면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얻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떤 의미들을 이름에다가 담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베드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예수님은 네 과거의 그 이름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새 이름, 반석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이제 붙여주고 그 이름으로 너는 불리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종의 예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시절에 베드로는 사실 이름값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무쌍하고 감정의 변화도 크고 금방 막 예수님을 위해서 난 죽기까지 충성하겠어요, 그러다가 금방 3번씩 배신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그 기복이 심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복이 심했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반석과 같이 된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마다 베드로를 매우 독특하게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를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시몬이라고 부르셔요. 그러니까 그가 인간성이 드러나가지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거나 이럴 때는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진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육신적인 어리석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게 처음 나왔을 때 그는 시몬이에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게 그의 육신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장차 개발하리라. 즉 네가 장차는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인류 역사 속에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내 인생을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 배웠는가? 이거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셨습니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될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이 없던 사람이 인생에 목적이 생기는 거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그냥 인생의 먹거리만 찾아다니던 사람, 어부로서 인생의 물고기, 세상에 있는 물고기만 찾아다니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그런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도 없던 인생, 소망도 없던 인생이 목적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같이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아멘.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목적 없던, 소망 없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그게 예수와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변화된 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먼저 세례 요한과 안드레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안드레의 만남을 통해서 안드레가 영향을 받고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따르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그 바로 하나님의 양이라,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소개해주고 그 소개를 받아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먼저 만남을 갖고 그 이후에 또 안드레가 베드로와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를 데리고 간 이 결과물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어지는 관계들에 대해서 그냥 인생사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를 우리가 다 계획하고 선택해서 누구를 만났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실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는 이런 어머니를 만날 거야, 그러고 태어나셨어요? 나는 이런 아버지를 만날 거야 라고 그런 아버지를 만나셨습니까? 나는 이런 형제를 만날 거야, 그 형제를 만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이 배치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굴 만날지 전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까? 짐작할 수 없죠. 우리가 미리 계획할 수 있었습니까? 계획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냥 그 만남이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만남들의 결과가 쌓여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뭡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의 결심과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수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려면 끊임없는 여러 관계들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구원받은 한 영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이끄시기까지 수많은 관계들까지를 간섭하시면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다.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시대를 향해 교훈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얻을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안드레와 같은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은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되는데, 여러분은 베드로를 잘 아세요? 안드레를 잘 아세요? 베드로를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안드레가 없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물론 뭐 그 안드레가 아니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일찍 힘입는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안드레는 정말 매우 독특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붙어요. 안드레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따라가서 그날로 제자가 됐잖아요, 그죠?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간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거예요. 흥미롭죠? 그러니까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프로토스 마테테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프로토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마테테스라고 하는 게 제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 그가 바로 이 안드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 알린 복음 전도자인 거예요. 최초의 복음 전도자, 그가 바로 안드레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별로 없죠, 그죠? 아니, 목사님, 아까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다면서요? 그럼 세례 요한이 먼저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최초로 예수님을 알린 인물은 누군가? 바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의 형제, 그러니까 가족 전도 1호. 이런 걸 보면 안드레가 처음으로 행한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안드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낸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셔, 이걸 알게 됐는데, 그걸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알린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모든 거 눈치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고 난 다음에 행동하기가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안드레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셔, 그렇게 알리는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다음에 불러왔을 파장을 생각해 보면,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해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참 진리임을 알게 된 안드레는 자기 가족에게 제일 먼저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먼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걸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도 보면 가족 전도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전도해서 가족이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종의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 안드레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먼저는 확신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안드레가 먼저 가진 확신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분이 메시아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아니, 베드로, 나의 형인지. 베드로, 지금 와봐요. 지금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지 찾아가가지고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도를 못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를, 안드레와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우리가 이 고백을 아까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그러하다.
우리 엄마 아버지의 그리스도시고 우리 엄마 아버지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그는 그냥 단순하게 말을 전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그를 데리고 나오는 일을 했어요. 왜? 여기에만 정말 은혜가 있다는 걸 확신했으니까. 이분이 메시아니까. 그 수백 년 동안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만나게 된 바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전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데리고 교회로 함께 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세요?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데는 진리가 없어요.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만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만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 찬양에 보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우리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로 생각하고 이 고백을 한번 찬양으로 해봅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안드레처럼 이렇게 전해주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확신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담대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까운 데 있는 그런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변의 이웃들을 안드레와 같이 전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을 나누는 것이다.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인생길에 가장 귀한, 자기의 평생에 많은 선물들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인생길에서 내가 받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해준 최고의 선물이다. 그럼 그걸 뭐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바로 안드레가 자기에게 전해준 예수님 만나게 해준 사건, 이게 내 인생에 얻은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와 같은 가치 있는 선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그런 생각을 확신 있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나아가서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처음에 베드로를 전도해 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말을 듣고 변화를 받고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이런 걸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더디게 시작한 이런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인류 역사 속에서 바울과 함께 기독교 역사에 굵직한 한 기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일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안드레처럼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에드워드 킴볼이 누군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에드워드 킴볼, 저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D.L. 무디 하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무디 선생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에드워드 킴볼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무디를 전도한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무디라고 하는 인물은 에드워드 킴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잊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디는 평생에 그를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드워드 킴볼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결국 수백만의 사람들을 전도하게 될 위대한 인물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미리부터 알고 있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냥 구두 수선하는 수송공 하나를 전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가 인류 역사상 너무나도 놀라운 전도자로서의 생을 살아가게 될 것은 몰랐을 거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기대감을 품으라고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지극히 작은 일 안에서 위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작은 복음 전도의 일을 충성을 다해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에요. 지혜롭게 보이는 일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일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내가 잘해서 사람들이 전도받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미련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 미련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이것이 미련한 일이다 아니다 따질 것이 없이 그냥 그분이 원하는 일에 작은 한 부분을 수종 들듯이 가서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큰 일이 일어나고 변화가 가능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안드레의 전도로 시작이 됐고, 또한 안드레의 전도는 그의 인생길에, 베드로의 인생길에 평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었고, 인류 역사 속에 너무나도 굵직한 자취를 남겨놓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만한 그런 굵직한 인생의 자취를 남긴 인물을 여러분 몇 명이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최고의 선물을 주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큰 은혜를 누리고 시대에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